9장 23절로부터 24절 구약성경 1066페이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앞에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아니다. 뒤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곧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자랑, 나를 살리는 자랑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지방에서 좀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자녀분이 엄청 잘 됐습니다. 사업가적으로 엄청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십억 단위의 재산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 40이 안 됐는데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그런 아들을 두셨습니다. 또 그 아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잘합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선물도 잘하고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아들에 대한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겸손하셔서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굳이 내 아들을 자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며느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엔 아들이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인 부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랑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높이는 자랑을 합니다. 내가 자랑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높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자랑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 그 사람의 자랑에 대해서 축하해 줍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막 내 앞에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좋은 집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막 그래서 정도 이상의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자랑에 맞장구 쳐주십니까? 애매하죠, 답하기가. 제가 보기엔 남이 내 앞에서 자랑하면 그 자랑에 겉에서는 그냥 동의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다 욕을 합니다. 뭘 그렇게 자랑을 하냐고, 뭘 그렇게 잘난 척하냐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랑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랑은 헛된 자랑이고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랑에 대해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을 권면하십니다.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랑에는요 나를 높이는 자랑이 있고 나를 살리는 자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는 자랑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랑을 통해서 그 자랑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분히 자랑을 하실 때 나를 살리는 자랑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럼 과연 나를 살리는 자랑은 어떤 자랑인가?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를 살리는 자랑은 하나님의 아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움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할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야다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떤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신은 병에 걸려요. 피부병 걸려서 막 귀화장을 너무 가려워서 막 긁을 정도로 피고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육체의 질병을 당합니다. 아내는 자기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든 몸 하나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따르는 친구들, 뭐 소발, 엘리바스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자기를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애를 뜨겁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야다, 체험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이분이 쓴 간증책의 내용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희하라고 할 때 희자가 계집 희자고 아자가 예쁠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쁜 여자, 예쁜 아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나의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요. 그렇게 뭐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을 떠나서 굉장히 얼굴에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점이 있죠. 시꺼먼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불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런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립니다.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집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요, 보통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후원자들이 생깁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두세 명의 후원자가 생겨요. 그런데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얼굴에 큰 점이 있었던 이 희야 집사님은 어렸을 때 후원자 한 사람 없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린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후원자 한 명만 붙여주세요라고 어린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후원자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딱 한 명이었습니다.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원자는 절대 잊지 않고 매년 이 희야 집사님의 생일날 카드와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카드나 편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희야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단다. 사랑한다 희야야.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카드를 읽고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생일날 그 후원자가 보내주는 편지와 선물이 주는 그 하루의 행복이 364일이라고 하는 그 불행한 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학교에 가도 여러분 매일 놀림을 당하죠. 보육원에서도 매일 놀림을 당하죠. 하루하루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자가 보내주는 선물과 그 편지의 내용이 그 1년을 이길 수 있는 행복을 우리 집사님에게 안겨주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암이 찾아온 겁니다. 턱뼈를 깎아내고 항암을 받아야 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일 정도로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분의 고백을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저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흉측하다 말하는 제 얼굴의 점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랑의 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점을 보고 저주라고 자신을 놀렸는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라진 턱뼈 대신 남은 입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칼날 위에 서 있을 때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겪어낸 진정한 야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암투병과 신체적 장애는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 일그러진 얼굴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세상의 놀림과 세상의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모든 것을 꿋꿋이 이겨나온 신앙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좌절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사랑,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임하사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야다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사 나를 모든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야다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확신과 즐거움을 가지고 원망과 불편과 우울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를 살리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나를 높이는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너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의 문화생입니다. 엄청난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시리아죠. 수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종호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사 그를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가문, 혈통, 명예, 권력 모든 것이 다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오직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를 높이는 자랑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랑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위기 가운데 건져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이사 로마에 있는 그 황제에게 가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내려옵니다. 분봉왕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체포하여 붙잡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죄가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번 보고 듣고 좀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가 듣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이해 못하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걸어가는데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베스도가 듣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바울아, 많은 학문이 그 기독교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는 미치광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장래가 보장된 젊은 사람 하나가 그 기독교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를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비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을 포함해 이 자리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천국 백성이 된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슨 투자 이야기하고 증권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삶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또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십자가 사랑을 매일 자랑하고 선포하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를 살리는 자랑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일에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두 가지 질병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데 하나는 간질입니다. 간질. 여러분 간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또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안질이 아니라 눈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그렇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내 육체 중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질병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데 막상 자기의 병은 못 고친다라고 하는 그 조롱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조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3번, 3은 완전수입니다. 딱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 그 육체의 질병의 고침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아니, 내가 네 병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처음에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신이 정말 약할 때, 자신이 절대적인 절망에 거해 있을 때, 자신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뒤로 물러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에게 제가 아침에 여쭤보니까 조금 대답이 좀 틀리긴 하시네요. 여러분, 여성분들 왜 화장하십니까? 왜 화장하십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화장하는 이유는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점이 있으면 지우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지워서 그 아름다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화장을 하는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화장은 여자의 약점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드러나면요. 세상의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약점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나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처럼 겁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너는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원은 아닙니다. 우리 집안도 나도 별것 아닌 인생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약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철망합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우울해하고 우리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약함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과 강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름하는 척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하다, 자신의 개인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의 성숙됨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분이 참 신앙이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자랑을 하느냐를 보면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높이는 자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봐도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봐도 그냥 여전히 그냥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자랑, 자기의 집안, 자기의 자녀를 높이는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랑을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자랑을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를 살리는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숙한 분들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 결핍을 경험하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들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항상 자제하셔서 지향하시고 나를 높이는 자랑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만나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매일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자랑은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는 자랑은 결국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살리는 자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높이는 헛된 자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살리는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